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말합니다. 근데 무슨 날이든지 간에 그 날에 이름이 고유 명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요 다 사라지게 되어졌고, 또한 원수가 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졌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졌고,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있어서 오늘 이 성금요일은 그 어떤 날보다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십자가 죽으심이 워낙 빛나고 워낙 중요하고 워낙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것들 중에 감춰져 버리고 소외되어지고 외면되어지는 것들이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같이 빛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빛나지 못하는 것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매우 많이 설명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수치를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죽으심만큼 대접을 못 받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23절에는 빌라도가 명절이 되어지면 죄수들 중에 하나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 계율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한쪽에 세우고 또 다른 쪽에는요 살인자 바라바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하고 예수님이 비교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선택과 취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것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불렸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지 말고 어떻게 죽여달라고요? 십자가에 달아달라고도 하고, 또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다라고도 썼단 말입니다.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법정 뜰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병사들이 마치 짐승 구경하듯이 삥 둘러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머리에다가는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희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서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툭 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4절에 가면 이번에는 감옥의 수비병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런 일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도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가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죽으로 만든 것이 끝이 아니라 가죽의 끝에다가는 짐승의 뼈를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지면 뭐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뭐 온몸이 뭐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져서 달린 거 돼 있고, 그 밑에서는 그 옷을요 4개로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제수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같은 옆에 있는 제수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모르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걸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어갈 때에 극심한 모욕을 당하였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였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또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다는 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십자가에 못질해가지고 딱 죽이는 것, 요것으로는 양이 안 차가지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최대한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했다고요. 최대한 고통을 주려고 했다고요. 그냥 곱게 죽이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에게 그 고통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하려고 애를 썼더라 이겁니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2가지 정도가 생겨요.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 수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자세하게. 왜 저렇게 극렬하게 악을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우리에게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쓰럽다, 이런 감동을 주려고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동정심 있잖아요. 동정심.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동정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은 눈물 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당하시는 수치와 고통을 세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뭐 그럴 수 없겠죠? 그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딸들아, 넌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당신 보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놨을 리는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을 하는데 이게 참 재밌다고 하면 이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감정이 없어요, 글이. 예를 들어서 울분에 차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울분에 차가지고 기록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감정 없이 글을 써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써놨다는 자체만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울라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감정과 적당한 눈물을 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수치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써놨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요? 저항 좀 할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욕을 주는 대로 다 받고 계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능욕당하고 그리고 붙잡혀가고 매질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12군단을 더 부를 수 있다. 천군 천사로. 우리 잘 모르니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의 군단이 보병 6,100명이에요. 그리고 기병, 말 끌고 다니는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말 끌고 다니는 병사들로 726명이에요. 그건 뭐 대충 뭐 한 6,200명 정도 된다라고, 6,000한 7,000명 된다고 칩시다. 그 12군단이면 거의 8,000명이 넘는 군단이에요. 그것도 천사들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보다 더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를 부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혼자서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고 무리를 걷기도 하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는 분이신데 꼭 뭐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능력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수치를 그대로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인데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분인데 뭐 이것저것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죽는 것만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고통까지 받아가면 죽어야 되겠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웅이 뭔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잡힌 겁니다. 그래서 막 고문을 하고 막 형신을 가하려고 할 때 영웅들이 가는 이런 말을 해요. 더 이상 나에게 수치를 주지 말고 깔끔하게 죽여달라. 그리고 그렇게 비장하게 딱 이야기할 때 그 영화 장면을 보고 있는 청중들과 관객들의 마음은 어때요? 야, 역시 영웅은 달라. 죽음을 초월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니 멋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를 더 이상 수치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으신데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조정해서 당신에게 더 이상 고통이 오지 않게 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깔끔하게 끝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모욕을 주는 대로 그 모욕을 다 받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때리면 때리는 걸 그냥 다 견뎌내시려고 하고 당신이 마지막 숨을 뱉어내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모든 모욕을 있는 대로 있는 모욕 없는 모욕을 다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견뎌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견디고 조금이라도 더 참고 조금이라도 더를 악물어서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모습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수치를 많이 받으시려고 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죄의 본성을요, 죄인의 본성을요, 낱낱이 끌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들 중에는 현대의학, 얼마나 발전한 의학이에요. 이 현대의학으로도 약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 병이 생겼는지조차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병들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형을 그런 무서운 병으로 해놓지 않았어요. 물론 천형도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병보다는 뭐 치료약이 있으니까 치료 방법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 아니라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병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매우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면에서 닮았냐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모른답니다. 자기 몸이 잘려져 나가는지,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지, 자기 몸이 썩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죄인이 그래.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얼마나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모르냐면 허울이 멋있는 사람,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딱 그렇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요, 뭐 딸딸딸딸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그런다니까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지금 이때가 그 나라의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예요. 아직 최전성기 오지도 않았어요. 뭐 최전성기를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렇게 최고급 관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로마 입장에서 본다면 빌라도는 꽤 굉장히 괜찮은 관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다니까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수치를 주고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한쪽 옆에 있었던 죄인은요, 저분은 의인이라고 얘기해. 희한하잖아요. 그 죄인은 이분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저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악들을요, 당신을 향해서 다 쏟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낱낱이 남김없이 꽁꽁 감추어 놓았던 것들을 다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저들은 더 많은 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더 악한 모습들을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 증명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복음은 항상 누구에 의해서 받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때 비로소 그 복음이 말할 수 없이 빛이 나는 거예요. 성경 기록 자체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바로 주님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근데 왜 이렇게 한참이나 시간을 뜸을 들이시고 나서 그때서야 오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할례도 주시고 예언자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저기들이 달라고 하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나서 저들이 얻은 결론이 뭐였나요? 우리는 안 되더라. 우린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라 하니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우리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라고 낱낱이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나자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뭐가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주께서 그러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자꾸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하라고 그걸 끄집어내신 게 아니고 너를 믿지 말라고. 너는 그런 자야. 너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자야. 내가 뭘 해도 넌 이런 자야. 하고 스스로를 알게 하셔서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해서 나자빠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봐도 여러분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작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고 자기를 미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려야 돼.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세임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시기 원한단 말입니다. 낱낱이 깊숙한 곳에까지 있는까지 그 악다구니까지 다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몽땅 다 끄집어내신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무죄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주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뭐라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선포되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12장 28절 읽을게요.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두 번째 주께서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주께서 주님, 내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항상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아니다가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어떨 거라고요?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아프게 하지 않은 무죄한 자라고 성경이 설명한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뭐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요 다 드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맞으시는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서 우리 보고 마시라 그런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다 마시는 건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남겨서 우리가 마시게 되어진다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채찍을 다 맞으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맞으시고 일부는 니네들이 맞으라고 하셨다면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이 마실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남김없이 다 마시겠습니다. 저들이 맞아야 될 채찍이 있다면 제가 남김없이 다 맞겠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께서 다 견뎌내시더라 이거예요.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수치를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 십자가 위에는 저 수치는 내가 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이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주님이 저 십자가를, 저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드시지 않으셨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게 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이 다 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하는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주님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마음이 동일해져야 돼요. 아, 주님이 저 고통을 내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셨다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두려움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 주께서 저 고통을 다 혼자 드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저 고통을 맛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감동과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려고 이 수치를 견뎌내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더러움과 악행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야수가 됩니다. 야수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라겠어요. 여기 이제 가시덤불. 네가 수고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내 산업, 내 노력의 뭐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저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죄의 결과물인 뭐밖에 없다고요? 가시밖에 못 만든다고요. 자, 그럼 제가 가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게 가시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다 해서 만들어내는 그죠. 죄의 부패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저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나와요. 우매하고, 하나님께서 우매하고, 배약하고,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수근수근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은 뭐냐면 저 가시들을 다 어디다 꽂으라는 거예요? 내 몸에 꽂으라 이거예요, 지금. 남김없이. 너희가 만들어낸 저 죄의 산물들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몸에다 다 꽂으라 이거예요. 왜요? 그거 갖고 당신 죽으시겠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겠다고. 저거와 함께 죽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시를 주님의 몸에 다 꽂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저기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남김없이 꽂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탁 죽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죽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낱낱이 끄집어내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끄집어내한 죄악을 주께서 당신 몸에 붙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하시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은혜가 되어주고 감격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드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마땅히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인이 이대로 그대로 갔다가는 저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갖고 죽으셨다는 것, 그에 대한 기쁨이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저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죄의 싹들이 기어올라올 때가 있어요. 죄의 가시들이 막 올라와요. 미워하게 되고 싫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거 주께 드리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걸 갖고 십자가에다 꽂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서 우리는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수치를 다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탁 죽어버리면 그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탁 죽어버리는 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다 견뎌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주님의 수치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금요일이니까 이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수치당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렇게 왜 견디실까? 내 걸 다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저러시는구나. 그리고 내 걸 갖고 주님 죽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구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는 이 성금요일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